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광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 만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광고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상품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광고의 마지막에는 다 당신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넣는다는 거예요. 사실 물질이 이 말 지금 당신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물질 이것을 사용할 때 당신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이아는 본래 완전한 자기 충족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만족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와는 단절된 완전히 독립되어서 내면을 지켜나갈 때에 주어지는 것, 그것이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풍족한 사람, 이런 사람, 그 내면이 풍족한 사람을 우리는 만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그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작은 것에 만족 못하는 사람은 큰 것으로도 못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또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줄여라 그런 말도 했어요. 또한 브라운 같은 학자는 현대인의 문제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닌 만족하는 법을 모르는 데서 온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거 많이 취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헨리 6세는요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나는 왕관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그 가슴, 이 내면의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만족을 얻는 거 그거 참 더더욱 어렵습니다. 2012년에 세계적인 그런 팝 가수인 휘트니 휴스턴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안겨다 줬는데요.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휘트니 휴스턴이 정말 화려한 그런 성공을 거둔 정말 세계적인 디바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마약과 불행한 사생활이 그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큰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최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더 큰 갈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이 항상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족하지 못하도록 늘 불안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휘트니 휴스턴은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 마약에 중독돼서 결국 48살에 이 마약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성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물질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냥 애를 쓰지 마시고 그런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내면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내 걸음걸음을 정말 가장 내 삶의 은혜와 복으로 채울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면에서 샘솟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치료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실체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를 정말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날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진정한 삶의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 협회가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인 생활의 그 행복도가 아주 매우 낮다고 그래요. 이 아시아에서도 저 꼴찌 거의 제일 밑에 정말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22개국 중에서도 그 결과가 아주 매우 낮은 그런 순위를 매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연구에서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라가 저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낮을까? 그걸 조사했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행복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는 어때요? 술과 유흥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인의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3위고 증류수 소비량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년에 국민 1인당 소주를 200병을 마신대요. 저 같은 사람 먹지 않으니까 안 드시는 분들 것까지 그 사람들에게 다 하면은 200병이 넘는 거겠죠. 술 드시는 분들에게 그걸 전가하면은 엄청난 그런 술을 먹고 있어요. 게다가 포르노와 같은 성인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이 땅의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타락한 성적 문화 이런 쪽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행복이 없어요. 이런 방법,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동원하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추구했는데 근데 그 결과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게일 시가 쓴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보면은 인생의 만족함을 얻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인생의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삶과 뜻에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사람, 또 허무와 실망에 매이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 신뢰할 친구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삶의 그 만족감을 얻으며 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인생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허무한 곳에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만족한 인생을 사는 거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3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그 내면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외적인 요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자기들이 직접 보고도 그분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온전히 함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치우쳐서 욕심 부리면서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쉽게 생각해 보면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자녀들과 제대로 시간을 나누지 못해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엇나가도 우리가 제대로 그것에서 어떤 답변도 할 수 없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가시고 나서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잘해드릴 걸. 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것에 그런 욕심을 내가 놓지 못하고 그걸 움켜쥐려고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다 지나버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봤자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세상 욕심을 좀 내려놓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지금 답답해하면서 저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일생을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정말 좀 내가 일생에서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당장 손에 움켜쥐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영접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이건. 37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다 영접해 주겠다, 다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이미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에서 택정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언제 택정하셨어요? 성경에는 창세 전에라 그래.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런 유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들은요,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정에서, 선택함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지도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 내면에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보여주시고 내 삶을 자꾸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그런데 그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주어져요. 그 엄청난 은혜가 내 삶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우리가 가장 좋은, 정말 우리의 휴일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면 하나님은 어디 아프시고 쓰러지나?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저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을 그런 귀한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정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세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프란체스코와 같이 함께 지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프란체스코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또 좀 지나면 당신은 어째서 그럽니까? 계속 이 프란체스코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 그렇습니까? 어째 그렇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이 사람이 뭐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저러는지 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놓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세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용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요 높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족의 혈통도 아닌데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기를 바라고 또 당신에게 순종하고자 하며 또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려고 애쓰는 거지요? 이렇게 프란체스코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막 기뻐하면서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잠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세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눈은 죄인 가운데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이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일 수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고 그분은 이 세상에 호기한 그 신분, 위엄, 강함, 미모 그리고 학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세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동일해요. 프란체스코만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선택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이미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겁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자신의 뜻은 다 내려놓고 누구의 뜻만 했어요? 오직 하나님 뜻만을 행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위대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그 대업을 그는 자신의 뜻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난 살아야겠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개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신방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개업을 하는 그 업종이 도대체 이거는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줄 만한 업종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가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게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가지고 신방을 요청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무디교회에 한 교인이 양조장을 크게 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자 목사님들을 초청해 갖고 순서를 맡겼어요. 축사, 기도, 말씀 전하는, 설교해 달라고 하는 사람, 축복 기도해 달라는 사람 해갖고는 쭉 그 순서를 맡기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양조장을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개업하기 위해서 그런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모든 순서가 지나가고 축복 기도 순서가 됐어요. 근데 그 축복 기도 순서가 누구였냐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축복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축복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축복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참으로 목회자가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오늘날 참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정말 끝나면은, 이 축복 기도가 끝나면은 순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열고자 했던,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디 목사님이 이 기도를 듣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모두 당황했어. 그 기도를 듣고. 우리도 아마 그랬으면 다 당황할 거예요. 그죠?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이러한 일이 있자 양조장 주인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어떻게 이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됐어요. 밤이 새도록. 그러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양조장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양조장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가 바로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정말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교가, 그 양조장이 바로 그 신학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39절에 보면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가버나움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온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 최선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택정한 그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마다 다 이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된다. 지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40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있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의 그 보혈을 힘입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쳐다볼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들을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